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치킨과 하나님 나라. 네, 먼치킨과 하나님 나라. 먼치킨이라고 하는 밈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 뭐야? 찐따같이 생겼는데 되게 약하게 생겼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 안에 숨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 그걸 먼치킨이라고 해요. 그래서 게임할 때 야, 쟤 못할 것 같은데 게임하면 장난 아니야. 완전 고수야. 그래가지고 먼치킨, 그래서 줄여서 먼다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웹툰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웹툰 안에서 힘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그 힘을 표출하는 거를 먼치킨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왜 하나님의 나라가 먼치킨인지, 어떤 힘을 숨기고 있는지 안 보여.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시하죠. 예수님도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수님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왜 알아야 하는지, 왜요? 힘을 숨기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무시하면 안 돼요. 아시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짧습니다. 어렵죠. 네.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전체 큰 이야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스토리를 모르면 뒤에 스토리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성경은 이야기로서 쭉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막 다윗 얘기했다가 뭐 신약에서 이렇게 바리새인과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다,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가 연극을 보면 1막, 2막, 3막, 4막 있잖아요. 4막에 들어가서 보면 이해 못해요. 그쵸? 그것처럼 성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권한. 그쵸?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국에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3주 전인가에.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국의 상황이에요. 지금은 좀 줄어들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9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체포가 됩니다.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사님이 좋아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국은 굉장히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봤지만 7월 29일이었어요. 그 사우스포트라는 곳에서 그 어린이 댄스 교실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17살의 남자아이가 들어와서 흉기를 휘두릅니다. 그리고 6세에서 9세 되는 아이가 여자아이 3명이 죽고 10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 범인이 17세잖아요. 미성년자니까 영국에서 밝히지 않아요, 신상을. 그냥 나이만 밝혀요. 그랬더니 그때 이상한 단체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단체에서 트위터에, 아니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미디어에다가 가짜 정보를 올리기 시작해요. 페이크 뉴스를. 그래서 이 사람은 난민이고 보트를 타고 몰래 들어왔고 망명신청자이며 무슬림이다, 이렇게 거짓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이 너무 빨리 퍼지게 돼요. 그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 소문 때문에 급속하게 퍼졌고 막연한 불안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이성적인 영국 시민들은 동참하지 않아요. 근데 영국 시민들이 20%에서 30% 정도의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요 거짓 소문을 퍼뜨렸던 사람은 극우단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 전문 용어로 그렇게 불러요.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의 아이도 언젠가 죽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나도 혹시 일어날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팩트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질문들을 삭제해버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고민보다 불안이 앞서고 그 불안이 뭘 만드냐면
분노를 만들어내고 폭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인간에게 두려움은 어떤 행동도 정당화하게 만들어요.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면 방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쵸? 폭력도 살인도 전쟁도 죽음도 인간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분노 속에서는 다 정당화됩니다. 진짜 그래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불안과 분노 앞에서 우리는 이성적이지 못해요. 결국 영찰 당국은 뭘 하냐면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버립니다. 근데 팩트가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기독교 집안이고요. 무슬림이 아니고요. 2013년도에 이민을 와서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영국 시민권자예요. 거짓이 아닌 걸 그들이 했던 페이크 뉴스는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짓 소문이 다 퍼졌어요. 그리고 불안이 먼저 찾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막지 못해요. 사실을 밝혔는데도. 그렇다면 전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왜 이 폭력적인 사람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쉽게 어떻게 하냐면 와, 저 사람들 아니 사실관계를 알고 화를 내야지 왜 저렇게 우리 쉽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비난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나의 지금 어려움을 어떤 대상을 정해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거가 이 세상에서 끊이지 않는다고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선생님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을 향한 차별, 장애인을 향한 차별, 나보다 다른 인종을 향한 차별, 이거 멈추지 못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분노하며 이걸 폭력으로 표현할까?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사람은 뭐냐면 우리 같은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일단은 먼저 그 아이의 아픔을, 부모의 아픔을 위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지? 이 사건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폭력을 행동하는 사람한테 무식하다, 손가락질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비난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에요. 어떤 미래가 불안하냐면 저 강력 범죄가 우리 가정에게도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먼저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두렵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 마음이 너무 급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이때 가장 이 사람들의 트리거를 누르는 게 뭐냐면 가짜 정보예요. 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거짓 정보를 눈에 딱 보게 되면 이 딱 버튼이 눌리게 돼요. 그리고 불안과 분노가 표출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버릴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약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선택된 사람들이 난민이었고 무슬림이었고 이민자들이 대상이 된 겁니다.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모든 위험 요소를 없애버리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만이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슴 아프지만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과 당장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사람이 우리가 동시에 살아가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거짓 정보를 믿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혐오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나쁜 짓이에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전사에 말하는 건 이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은 진짜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거짓 정보를 만들어서라도 사람을 모아야 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혼자 행동하지 못해.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자극적인 내용과 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으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봐야 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냐면 마음이 약해서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영국은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저 사람이 그 영국에 유학을 하면서 그 브이로그를 올리는 유튜브를 좀 보거든요. 그 사람들 다 돌아왔어요. 거기서 진짜 좋은 대학에서 졸업했거든요. 석사 과정까지 다. 일자리가 없어요.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백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학력자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고학력자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집값이 너무 높고요. 내가 버는 돈보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숨만 쉬고 있어도 돈이 적자가 나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도시에 몰려 살았던 사람들이 다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2-3시간이 걸려서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나가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민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쟁해야 될 대상이 됩니다. 영국인끼리도 경쟁하면 어려운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한국에 있는 아이들끼리 공부를 하고 경쟁을 하지만 이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미쳐요. 큰일 나요. 그렇게 경쟁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불안을 느끼게 된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나의 미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나의 이 불안함을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해소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만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난민이었고 이민자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이 처음에 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한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것을 보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경쟁을 하는데 너무 힘든 것처럼 힘든 거예요. 이게 잘못 표출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팩트는 뭐냐면 이 이민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돌아가요. 의사의 22%가 이민자고요. 간호사의 34%가 이민자고요. 이 사람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 치료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이게 분노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폭동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깨어지고 인간이 스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세상, 잔인한 세상, 나의 분노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아픔보다도 더 중요해. 그런 세상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회개해야 해 라는 말을 요구하는 거예요. 좀 전에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설명했지 않습니까? 뭔가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지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전가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순간 느끼는 감정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야, 너네 무식한 거야 그렇게 하면. 너네 그렇게 하는 너 잘못된 거야.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 감정이 중요하잖아요. 나를 무시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둘 다에게 예수님은 회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결국 둘은 싸우고 둘 중에 더 힘이 강한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 금방 안 좋아져요. 왜 그러냐면 이상한 사람 10명, 이상한 사람 10%, 20%가 있으면 세상은 금방 안 좋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이상한 애 하나만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인간의 세상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바꾸지 못하는 세상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이런 망가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고 파괴된 것을 회복시키고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고 율법에 참 의미가 있었고 예언자들의 말이 있었어요. 17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전사님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파괴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들의 말씀을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걸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자들은 이 세상을 폭력으로, 이 세상에 잘못된 사람을 다 파괴하고 멸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둘을 화해시키고 이 둘을 용서하고 이 둘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 싶었다고요. 완성이라는 말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야, 세상은 원래 슬프고 고통이 가득한 곳이야. 알겠니? 야, 기독교인들 너네가 맨날 하나님의 위로하고 용서하고 이 세상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 야, 웃기지 마. 세상은 변하지 않고 세상은 아픈 곳인데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야 라고 비웃어요. 근데 그 비웃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지혜 있고 과학기술이 있고 이 세상을 점점 진보하고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말에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시간 낭비 같고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해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십시오. 공부를 안 하고 나는 사업으로 성공하게 할 거라고 하면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희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 차이로 인한 혐오와 차별과 분노와 불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류의 끝은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누군가를 여성을 혐오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여러분이 밖을 돌아다니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요. 다 배웠죠. 히틀러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 선동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잔인하게 변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이 최고로 우수하고 그 인종만이 이 세상을 진보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고 하는 가짜 정보를 흘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600만의 유럽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무기는 발달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더 무시무시해졌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딥페이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할 줄 알아요? 이 세상은 잔인해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변하지 않는 걸 예수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갈등과 혐오와 차별과 증오와 분노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예배를 천천히 마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요, 인간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거나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사님은 옛날에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불의가 있으면 같이 가서 시위도 하는 사람이었었고, 근데 맨날 마음이 허전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세상이. 전사의 여성들의 어떤 성적인 착취라든지 혐오라든지 차별받는 거에 대한 시위들 많이 갔었어요. 근데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전사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에 희망을 걸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아.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면서 지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차별을 받고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지치지 않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여러분, 5장 17절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을 완성하러 왔다는 말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예언자들이 했던 말에 담긴 의미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내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자들 간에 서로 다른 생각들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서로 경쟁하고 선입견을 갖고 차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공격하는 이 비참하고 끔찍하며 지옥과 같은 세상을 내가 해결할게 라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게 율법이고요. 이 하나님이 계획한 이것이 이 세상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계속해서 자기가 죽으면서까지 선포했던 게 예언자들이 했던 말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과 예언자들이 했던 말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었던 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뭔데? 근데 왜 나라가 망해? 왜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가야 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요. 그때 강했던 폭력적인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 세상에 존재 자체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은 승리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희망의 나라로 평화와 모두가 함께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창세기에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갖고 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됐다고요. 꿈만 같은 세상. 전사님 이걸 너무 잘 표현해 하고 싶어요. 이게 진짜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 근데 언어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이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 자신. 매주 설교를 준비할 때 고통스러워. 이걸 조금 더 의미 있고 여러분들이 한 방에 팍 알면 단번에 알 수 있고 매력적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족하게 오늘부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믿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르는 자는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그대로 있어도 불안해도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넘어지면 기회를 많이 주잖아. 허경이가 예배를 안 오고 해도 우리가 기회를 주잖아.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사님 딜레마예요. 여러분에게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슨 뭐 진짜 막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기회를 좀 주자고요. 내가 지루해도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 말씀을 읽고 기회를 줄 수 있는 기간은 10년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시원이의 침례를 걷는 모습을 보고 내가 울컥했어요. 진짜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망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 정도의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집에 살기 이 정도를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바꾸기 위해 오셨어요. 똑똑한 사람이나 바보 같은 사람이나 멍청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을 끌어안고 변화시키러 오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앞에 온 사람들은 다 도둑이며 강도들이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강도라는 거예요. 양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 세상의 기술도 믿지 않아요. 우리를 편하게 할 뿐이지.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 해방될 수 있다. 이 세상이 변하지 않아서 슬프고 나는 배고프지만 배고프지 않게 해줄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나 나는 양들의 생명을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불안과 분노와 절망 속에서 두려워하며 조마조마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결정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엄청난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멋지게 여러분이 무시하고 여러분이 별잘 것 없고 저 사람들 왜 저렇게 기도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주일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 시간 낭비하게 재밌게 놀지? 이 먼치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힘이 드러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부끄럽게 될 거예요. 우리도. 아시겠죠? 전사님이 좋아하는 영화의 한 대사를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거기에 전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대사가 있어요. 그것을 조금 바꿔봤어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이 믿으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인류는 열정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의학과 AI와 과학과 기술 따위를 무서운 속도로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풍족하고 유지해 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인간 그 자체,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 낭만, 평화, 자유, 해방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겨우겨우 조마조마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앙과 예배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오 가여운 인생들이여, 믿음 없는 자들에 의해 발전되는 도시여, 똑똑한 바보들로 넘쳐 흐르는 도시여, 우리는 아름다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예수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너희에게 희망이다. 네, 눈을 뜨세요. 여러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만족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랑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삶의 목적을 찾으며 살 것입니까? 유지할 것이냐, 목적을 찾을 것이냐.